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종결되어집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의 마지막은 배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질 텐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잘 대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잘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의 진리 가운데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여러 곳에서 증거되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스스로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아버지의 영광으로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그가 각자에게 그들의 행한 대로 상 주실 것이라. 영광 가운데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는 자기 천사들과 같이 오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아버지 집은 셋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이 지상으로 다시 오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같이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도들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올라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주시하고 있는데 보라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말하기를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더라. 그분께서는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구름을 타고 다시 내려오실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을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것이고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들도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목적이 있겠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즉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영접할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다시 오셔야만 됩니까? 성도들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혼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분리되어집니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하는 영적 수술을 통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혼이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우리의 죽어있던 영은
성령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혼은 온전하게 구원받았습니다. 정결하게 되어진 혼은 다시는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보장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은 다시 한번 태어났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거듭난 영은 이미 천상에 앉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혼이 분리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앉혀져 있는 영을 따라서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몸이 있습니다. 몸은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후나 똑같은 몸입니다. 육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순간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이 몸이 해결되어지는 그때가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때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천한 몸을 바꿔주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썩어질 몸을 썩지 않을 몸으로 입혀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은 온전하게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지만은 아직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 몸을 온전히 구속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오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목적은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광 받지 못하셨습니다. 고난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셔야 됐고 침 뱉으면 그대로 당하셔야 됐었고 주먹으로 치면 맞으셔야만 됐습니다. 손과 발의 못을 찔려야 됐고 가지고 있던 모든 피를 쏟아내야만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피조물 안으로 스스로를 제한하셔야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시지도 못하고 노예들이나 죽는 십자가형에 달리셨습니다. 또 지옥까지 다녀오셨습니다. 고난받는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구세주로서의 속죄 사역을 완성해 주기 위해 초림 때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어떻습니까? 이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십니다. 만주의 주로서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재림, 영광의 왕으로서 재림하시면은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목적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초림 때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에는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시어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초림 때는 십자가에 달리셨고 무덤에 누워 계셔야 했지만은 성경에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결코 왕으로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께서 재림하셔야만 통치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는 언제입니까? 언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까? 언제 다시 오시는지 정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도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멀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시간과 때 그것은 알지는 못해도 재림의 징조는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때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퇴폐해져 있고 또 지식이 늘어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결코 멀지만은 않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재림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상으로 오시는 지상재림입니다.
자, 두 가지를 어떻게 성경에서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는 공중 재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휴거라고 합니다. 성도의 휴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그 죽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경험하는 사람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휴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더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먼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떻습니까? 몸은 무덤으로 들어가지만은 그 혼은 셋째 하늘로 올라가지요. 낙원에 올라가서 기다립니다. 무엇을 기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자신의 몸이 부활할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의 혼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사람의 몸이 변모되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되어집니다. 이 살아있는 성도들의 휴거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뤄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되어서 올라갑니다. 누가 올라갑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올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음으로 믿은 사람들, 신뢰한 사람들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휴거는 예기치 않은 때 일어난다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할 때에 아이 뵌 여인에게 진통이 오듯 갑작스런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휴거는 사람들을 나누어 놓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선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휴거가 닥치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분리를 시킵니다. 남편과 아내를 분리시키고 육신의 형제 자매들을 분리시킵니다. 친구와 친구 사이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휴거는 전 세계 전역에서 동시에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 이후에서 정확하게 또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침상에 있는 사람은 밤을 맞은 사람들입니다. 지구 가운데 밤에 속한 그런 영역에서 휴거가 이루어지는 때 동시에 밭에서 밭을 갈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동시에 같은 시간이지만은 낮에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두 올라갑니다. 이리 올라오너라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신 자신의 이름을 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지상에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끔찍스러운 일이지만은 지상에 남게 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단 한 사람도 절대로 이 휴거 이후에 지상에 남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귀를 틀어막고
죽어봐야 안다고 그렇게 고집부리다가 의심했던 그 사실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이제는 통곡하는 일만 남았을 것입니다. 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차선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십니다. 누가 낫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3장 23절부터 27절을 살펴보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하리라. 일단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닫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하면 그가 너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말하기 시작하기를 우리가 주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으며 또 주께서도 우리의 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라고 하리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들인지 모르노라. 불법을 행하는 모든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문 밖에 남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복음을 전혀 못 들어본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입니다. 안타까운 사람들은 거짓 복음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만 다녔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휴거와 동시에 성령께서 올라가시기 때문에 이 중생의 사역은 즉시 중단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지상에 남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됩니까? 대환란을 우선 믿어야 됩니다. 지금이 대환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말했던 그 대환란이 지금 내 대환란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어머니가 나를 믿으라고 호소했던 그 복음을 거절한 결과 나는 대환란에 들어온 것이구나.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대환란에 들어왔다면 그 대환란을 끝까지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대환란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끝까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없기에 십계명과 산상설교의 황금률을 지켜야 됩니다. 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할 텐데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거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짐승의 표나 짐승의 숫자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짐승의 표가 없이는 모든 매매가 중단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각오를 결정해야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순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짐승의 숫자를 받지 않는 길은 목배임 당해서 순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교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낫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짐승의 숫자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가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자, 절대로 대환란에 남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환란에 남는다면 절대로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지상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십니다. 이 지상 재림은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볼 것입니다. 초림 때는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재림 때에는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에 유대인은 회복되어집니다. 유대인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고 하는 대환란의 때를 거쳐서 이제 하루 만에 민족으로서 다시 태어남으로 자신의 본토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다시 모였다가 회개하기 전에 심판을 받습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그때의 유대인은 회심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면서 유대 민족은 하루 만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회복되면서 모든 이방 나라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대환란 가운데 남겨진 유대인들에 대하여 어떻게 선대하였는가가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양의 민족과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민족들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민족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는 것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유엔이 세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천년왕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전쟁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노사 갈등 문제라든지 사회운동이라든지 복지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어떠한 다른 부분도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더 악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사탄은 천년간 감금됩니다. 이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바로 성경의 절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데려올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겨진 성경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절대적인 진리가 될 때에 온전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자연에 내려졌던 모든 저주는 풀리게 되어질 것이고 동물과 또 식물에 내려졌던 저주도 다 풀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실,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라는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더 기다려지는 소망 또한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